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힘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우리들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고 좌정하심으로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저번에도 우리가 나눴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이면서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예수님과 동질이고 예수님만큼 큰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날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상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줄 믿어요. A.W. 토저 목사님께서 여러 많은 훌륭한 저서를 베스트셀러들을 출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추구하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기라는 책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은퇴 전에 미국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하신 제목이 성령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축도할 때 목회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축도하실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사도 바울께서 인사말로 축도의 축복의 인사말을 전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성령의 교통하심.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을 실습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아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떠나지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을 너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오면 그가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굳이 불식간에 그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A.W. 토녀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했거든요. 복음주의 교회, 이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가 그분은 이미 떠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악화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대 복음주의 교회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다. 과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 실수는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다. 맞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것을 반증하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과 다른 이단들과 또 이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 자유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어느 곳에도 나타나시죠.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마치 사도 사울이 결론하기 전에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신성, 그 신성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구자의 신앙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큰 실패고 실수이다. 복음주의 교회들도 실수했는데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을 저 많이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열정. 어떤 그 사역자들은 막 그 집회 가운데 막 열광을 하고 막 광란에 춤을 추고 막 신비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그 자기의 그 집회가 정말 성령께서 임재한 집회, 놀라운 집회, 치유가 일어난 집회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거죠. 단편적인 것.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자 아멘. 거룩하신 사람이에요. 사람. 인격체예요. 성령의 신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수부지하시고 마치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면 햇빛이 쨍쨍한 하늘을 보면 햇빛이 전 세계를 관통하잖아요. 조명하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는 물질, 눈에 보이고 어느 형상이 있고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는 그런 물체가 전혀 아닌 거죠. 마치 햇빛을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어느 곳에도 딱딱한 물체에도 투과하고 침투할 수 있어요. 관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어디에도 가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 수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나 어떤 기쁨, 희락 이런 그 현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 교통하는 겁니다. 권사님과 저가 대화하는 인격적으로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대화하듯이 그런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복음주의 교회가 실수한 것은 성령의 신성을 부인, 인격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나 모든 행사들을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수단인 거죠. 뭔가 시끄러운 현란한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춤을 동원하고, 그래서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결과는 뭐예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특별히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방언을 주장하죠. 성령의 거룩성,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현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을 중요시하고 신비주의를 따르고 하는 그런 회당을 만들었다. 그게 A.W. 토저 목사님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저는 공감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비 중에 제 1장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것을 말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성령은 누구인가? 누구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게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창조주입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물체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성령의 신비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과의 다음 주에 공과 있잖아요. 또 할 때 공과도 읽으시지만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성령과의 교통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연이어서 내용상으로 연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즉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즉 지난주에도 골로새서 1장 후반절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했고요.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지막 선물인 복음의 소망인 재림 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교통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가? 바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행하도록.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요.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로 우리의 목을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히 채우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고 술로 채움을 받아서 술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 여기서 술이라는 문자 그대로 우리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음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과 성령을 대조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성령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부분들을 다 술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조들, 술 말고 다른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대조되는 내용이 바로 술이죠. 술로, 세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수단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물병이 있다면 물병에 어느 정도 물을 마셔서 조금 비었잖아요. 이 빈 부분이 없어야 되죠. 술로 채운다면 안 되잖아요. 이 물병에 물로 가득 찬 것처럼. 그래서 물이 넘치잖아요.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처럼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몇 가지 열매예요. 어떤 분은 7가지라고 이제 가끔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9가지예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도 있지만 오늘 거룩함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9가지 열매인데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이죠.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망치는 쪽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걸로 잃어버리고 또 마귀의 베개에 넘어가고 또 이 땅 가운데 덕이 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재물도 손실하고 여러 가지 규정한 것들을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술 취하지 말라. 그러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 오직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인도함을 따르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그들의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다 부인하지 않아요. 전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아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광란에 춤을 추고 희열이 생기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하고, 이것은 하나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절대 거기에 그것은 일부 신비로운 현상도 있고 환상을 보거나 어떤 꿈을 꾸거나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예언을 하게 되고 덕을 세울 수 있고 또 귀신을 축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부분들인데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19절, 20절, 21절은 수식어예요. 수식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가. 명령형으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인데 그 뒤에 나오는 18, 19, 20절의 말씀은 수식어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18, 19, 20절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가장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배.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날이잖아요.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버지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버지들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3절에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과 동등한 선물, 품질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은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베스트 선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인도함을 따라 살면 다른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잖아요. 거룩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주의, 어떤 화물경.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봐도 제 친구 페이스북에 금요일 날 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파이어, 불의 불집회 막 이렇게 용어들을 써요. 주로 성령 집회를 강조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막 청년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서로 호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거기다 해석을 딱 달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성령이 나타날 때 이런 것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한편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와 교통함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삶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교통함으로 나오는 결과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들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주심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의 몸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바친 것처럼 희생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 아멘.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 직분들을 바로 감당하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거죠. 왜?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어디가 골골해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그 전도지에 보면
생명의 다리 전도지에 보면 브리스트가 왼쪽에는 맨이라고 써있네 오른쪽에는 가. 근데 저랑 같이 전도하는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나한테 따졌습니다. 뭘 따졌는데요? 맨이라고 써서 왜 맨이라고만 하느냐? 워먼은 어디 있냐고 따지더래요. 남녀 평등인데 왜 그렇게 잘못 전도지를 만들었냐고 따지더래요. 그분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죠. 대표성이죠. 대표성. 맨은 대표성이 있죠. 여기서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남편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주여 그래요. 주여.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알았잖아요. 남편이 월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보조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신자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은사들로 나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어떤 성령은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것은 아내라면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남편도 죽게 하듯 사랑하라, 존경하라. 또 아버지는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라. 아내의 허물이 왜 없겠어요? 죽기까지 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 그것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애들 열심히 들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만약 남편을 소홀히 여긴다면, 자녀를 소홀히 여긴다면,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까지 다 더 나아가는 걸 성령님께서는 원하시죠. 삶 가운데. 그럴 때 우리 이명자장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들이 향기가 나오고 달라질 때,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성령님이 저분 안에, 우리 장로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또 실수할 때에도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럴 때 그 멀어졌던 관계가, 우회했던 그 마음들이 또 풀어지고 또 달라질 줄은 있습니다. 어제 온누리교회,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온 청년, 32살 먹은 잘생긴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그 식당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던 방법대로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사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전도를 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전도하면 잘 듣겠어요? 잘 안 듣죠. 관계가 먼저 화목한 관계에서 전도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복음도 전하는데, 자기는 관계가 안 좋아도 한대요. 제가 그것을 좀 언급해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관계가 좋은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거룩한 살아갈 때, 마치 다니엘을 사람들이 보고, 요셉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세상 나라에서도 그들이 머리가 되고 또 인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성령의 교통은 정말 중요한데, 교통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이고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늘 의식하고 삶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들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